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문교회 마지막 출근이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나요. 좀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나눔을 했는데 원래 이제 한 10년 넘게 좀 사역했으면 눈물도 좀 펑펑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얘들아 왜 이렇게 내 눈물이 안 날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좀 실감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다음 주에 또 볼 것 같고 어쨌든 실감이 잘 안 나요. 언제 실감이 좀 날 것 같냐면 다음 주일이 되면 제가 당분간은 이제 사역을 안 하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다른 곳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우선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연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당회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사임 날짜를 정하고 나서 사실 하루도 이렇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이때까지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믿어 주셨던 만큼 제가 더 열심히 사역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성실한 모습으로 사역을 끝까지 다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을 전하자면 아시다시피 성문교회는 저에게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첫 사역지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자주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문교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제 모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많이 드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가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더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제 모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성문교회라고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10년 동안 교회에 바뀐 것들도 참 많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씩 변하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특별히 좀 인상 깊게 바뀌신 분들이 좀 기억이 나자면 우리 우병건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막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마다 저만 보면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항상. 그래서 저한테 뭔가 화가 나셨나, 늘 장로님 볼 때면 두렵고 막 떨리고 그랬는데, 참 우리 장로님도 많이 변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 얘기는 꼭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제가 식사를 하고 우리 장로님이 사무실 앞에서 저만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이음 예배 마지막 찬송으로 찬송가 222장을 꼭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환송 찬송, 다시 만나, 작별의 찬송이다, 그러시면서 이 찬송을 안 부르면은 너를 보낼 수 없다,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찬송가 222장을 몰라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어렵습니다,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친히 찬송가를 제 앞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실 거면 차라리 특송을 하시리.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혼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시면서 또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장로님 참 많이 바뀌셨고, 또 우리 한 분만 더 꼽자면 우리 김응진 집사님이 처음에 굉장히 시크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시크하셨냐면 제가 인사를 해도 막 잘 안 받아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보통은 사역자가 인사를 하면 인사는 그래도 좀 받아주는데 얼마나 시크하신지 그
썩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인사를 하면 막 썩은 미소, 막 억지로 짓는 미소 이런 거 지으시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바뀌셔가지고 가끔씩 저한테 이제 먼저 인사도 해주세요. 장족의 발전입니다. 뭐 제가 대표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안 바뀌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되게 감사한 것들이 많고 한 분 한 분 다 너무 감사한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려서 특별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성문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회와 사역을 남들보다 좀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성문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채 1년이 안 돼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김항범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또 그 당시에 부목사님이셨던 이제 박세동 목사님도 그 도망을 가시고, 그래서 남자 사역자는 이제 저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우리 아영이 정도의 나이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저를 당회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장로님들이 다 하나같이 갑자기 저한테 온화한 미소로 바뀌셨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바뀌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밖에 없다. 앞으로 새벽 기도를 잘 부탁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24살. 가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정상은 아닙니다. 저 같으면 안 맡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몇 달 동안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경산에 대신대학교를 다닐 때여서 매일 경산에서 대구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참 기쁨으로 감당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절대로 못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목회를 배울 수 있었고 사역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 보시면요 달라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절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어린 전도사한테 기회를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참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종민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고 그때부터 제가 다음 세대 사역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참 부흥의 시기도 경험을 했고 또 바닥도 한번 찍어봤어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성문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문의 딸 우리 성희 사모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박수 칠 때 떠났으면 참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공교롭게 이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온화한 미소로 바뀌시면서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너밖에 없다. 새벽 기도를 잘 부탁한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앞이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거랑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 거랑 이게 참 느낌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때를 기다렸죠. 근데 이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참 많이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제가 성문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딱 2번 울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처음 부임했던 날, 그때 울었어요. 사역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울었고, 그리고 한 번은 언제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성문교회에 부임하시는 그 첫날, 그 첫 예배 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서 울었을까요? 다 이루었다. 새벽 기도 해방. 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2년 정도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부교육자가 언제 가장 힘드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그 1년 딱 제일 힘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되게 바쁘셨고 저도 되게 바빴는데요. 근데 이 시간이 돌이켜보면 저는 사실 성문교회 사역하는 기간 동안 제일 재미있었어요. 워낙 목사님이 잘해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막 힘들다고 막 불평이 나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고기를 사주시면서 입에 넣어주시면서 불평을 잠재우셨습니다. 웃음기 빼고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참 많은 사역들을 해오면서 목사님께 되게 배운 것도 많고 또 느낀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께 가장 많이 죄송하고 또 참 많은 감사를 표하고 싶죠.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시냐면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기억하신대요. 그러면서 야, 너 참 잘했어, 너 진짜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만큼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열심을 다해서 교회 섬긴 거 내가 다 알아, 이것처럼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데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보시면 주님이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시대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참 수고하고 고생한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정말 잘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네가 놓쳤어. 그게 뭐냐? 사랑이 식었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이 식었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너 교회에서 어떤 봉사했니? 이거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이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물어보실 건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진우가,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근데 사실 오늘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식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채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은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참 많이 타락했는데도 사무엘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사무엘아, 그거 하나님 음성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참 겉으로는 신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내 안의 사랑은 많이 식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너희는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래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에베소 교회가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느끼냐면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기도를 해도 뜨겁지가 않아요. 언제부턴가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고요. 무엇보다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사랑이 식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사랑이 식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회개하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식은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은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사랑이 식었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기도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했던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는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고등부 애들 설교를 하는데도 몇 날 며칠을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또 애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안 울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청년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매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을 주님이 비교하시면서 저에게 물으세요. 진우가, 너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냐? 너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었냐? 근데 지금 네가 그 사랑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식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처음 사랑에서 너무 멀리 온 건 아닌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이 목사야, 이 장로야, 이 권사야, 너 성문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명 감당한 거 내가 다 안다.
너의 인내와 너의 수고와 너의 열심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러나 너는 사랑이 식었어.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처음 사랑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까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갑작스러운 사임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문교회에서 더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힘든 시간을 같이 버텨왔고 또 이겨냈고 그 힘든 시간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역지, 첫 사역지, 또 정든 교회를 떠나면서 이 처음 사랑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디든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서운한 게 있으시다면 용서해 주시고 풀 게 있으시다면 인사하시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당분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만 싸우십시오. 마음속에 미워하지 마시고요.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좋은 말만 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문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저희 아내한테는 어제 이야기했는데 제 소원이 뭐였냐면 성문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때 정장을 입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티조가리 하나 청바지 입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사역지 구하기 전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몰래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내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오면 아무도 몰라보지 않을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인 사모가 하는 말이, 야, 네 몸만 봐도 누군지 딱 알아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저를 알아보시더라도 모른 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풀어 주셨던 사랑 늘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저도 우리 성문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